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무장되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를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경계가 다시 세워지고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시 풀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모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력하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여정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기브온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여러 족속들과 연합했던 기브온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바치기로 한 일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아이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강한 민족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의 이탈은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될 이 남부 연합군에게는 정말로 당황스럽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치고자 이 연합군들이 이제 모의하고 이제 기브온을 치려고 계획한다는 것을 이 기브온이 그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원군을 요청하러 달려갑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하는 한없이 자신들을 낮추면서 이스라엘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 그들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들과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받기로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출병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출병을 했다가 그 전쟁에서 패하기라도 한다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 시작점에 있어서 바로 주저앉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출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브온 족속이 그들에게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했는데 그 백성이 출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바로 먹칠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한 사람도 상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다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남방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갑작스런 출병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연합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도망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들을 크게 살육하게 되었고 승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이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뿐만 아니라 14절에 가면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납니다. 태양이 멈춰서고 달이 멈춰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인해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이 사실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영웅들을 담은 내용을 담은 책인데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에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었고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서 사람을 쳐 죽입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건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이 강하게 내려왔으면 사람이 그것을 맞고 죽음을 당했을까요? 어쨌든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을 죽이고 태양과 달이 멈춰있는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그래서 정말 특별하고 남다른 이유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들게 하신 이유도 성경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역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럴만하거나 꼭 특별한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유가 있어요. 우박과 태양과 달을 멈추기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에는 그래서 특별하신 의도가 있다고 밖에 우리가 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숨겨 있어요. 그것이 뭔가를 여러분 오늘 같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박을 내리신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하필이면 우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많은 재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박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외에도 우박을 사용하신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고자 할 때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해서 보내주지 않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죠. 그 가운데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의 재앙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9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9장 19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9장 1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우박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당시 애굽인들은요 대기를 주관하는, 기후를 주관하는 대기의 신인 슈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는 사자신으로서 사막에 부는 열풍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인들은 이 대기의 신인 슈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비를 주고 또 복을 주는 것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슈가 도리어 우박이 되어서 우박을 내렸을 때, 우박의 재앙이 내렸을 때 얼마나 그들이 당황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 우박을 내신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9장 14절에 또 말씀하고 계세요. 9장 14절을 같이 한번, 출애굽기 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박을 내리신 이유, 슈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던 애굽에게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32장 19절에서도요,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이 우박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사야 32장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박을 사용하셔서 만물을 상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죽게 하신 경우는 바로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사용하셔서 칼에 죽은 자보다 더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우박으로 그들을 죽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의미셨습니다. 우박을 사용하신 것은 진노와 심판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두지휘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라면 그 대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전쟁이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영토 확장을 해주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잘 살고 배부르게 하실 요량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치르는 대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진노하실 일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즉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언제나 참지 않으셨어요.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받들고 섬긴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고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은요, 자연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가나안이 사막과 바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에 강까지 큰 강들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와 관련된 풍요와 또 다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이냐면 바알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의 신들의 가장 강력한 신이었던, 그리고 아버지와 같았던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바로 그 엘의 아들이 바알입니다. 여러분, 다곤 신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바로 이 엘을 다간 또는 다곤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엘의 자식이 바알이었고 엘의 부인이 아세라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바로 기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 하닷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하늘의 비와 폭풍을 주관한다고 그들은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게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후를 관장하는, 기후를 주관하는 신이 이 바알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인들에게 우박으로 그들을 죽음을 맞게 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주관했던 바알의 신이 있는데 바알 신이 자신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 자신을 죽인 거나 그들이 그렇게 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우박으로 그들에게 죽음을 맞게 하신 이유가 바로 가나안의 신들이, 그들이 섬기고 모시고 있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정말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 기후의 신들, 이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신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11절을 보면은요,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 우박덩이를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셨는데, 그럼 우박을 내린 장소도 우리가 한번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도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바알 신에게 있어서요, 바알 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못이라는 신입니다. 못이라는 신인데, 이 신은 불행의 신, 죽음의 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의 다른 이름이 호론이었습니다. 호론. 그리고 이 베토론은 호론의 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신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신들의 집이라는 그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분개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모습을 받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신들의 제주였던 이 자연을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박으로 그들의 신이 정말 허망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믿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는 까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맞습니다.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우리가 헤어쳐 나가기 어려울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우박을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 연단되어지고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일, 이 연단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고 그냥 넘길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여러분의 계시와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승리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태양은요, 애굽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아주 강력한 신 가운데 하나가 태양이었습니다. 바로 이 태양신을 그들이 섬겼고 달 역시 그들의 섬김의 대상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마저 당신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멈춰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이 일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돌고 있죠. 근데 지구가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것을 멈춘다고 한다면 지구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해일이나 그리고 지진이나 어떤 급격한 온도 변화나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초속 463m가량 도는 이전 속도로 돌고 있는 지구가 멈춘다면 이런 일들이 지구에는 재난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로 인한 재난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 모든 것을 잠재우시면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이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고 달이 떠오르는 걸 멈추게 하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시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을 이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을 다 물리쳐야만 정말로 대승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 싸움을 멈춘다고 한다면 그 지형에 능했던 남부연합군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박으로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걸 현장을 그들이 두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태양이 멈춰서고 달이 떠오르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공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광경을 보고 아마 두렵고 공포에 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렇게 생명같이 여겼던 가나안의 신들을 무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지전능하신 신임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이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순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치르고 있는 전쟁은 실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을 알게 하시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말씀하시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넘겨주겠다,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들을 넘겨주겠다, 두려워하고 떨지 마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그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주권이, 모든 일의 주권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들을 넘겨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태양을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기도했던 여호수아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다 한들 어떻게 이런 기도를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대단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끝내 들어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우박의 기적을 보았고 요단강의 기적을 보았고 여리고성의 기적을 가슴에 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들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타격을 입을까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엄청난 그 리더십의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분명한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누구보다 확실하게 보았어요. 그동안 보여주신 기적들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이 기도를 할래 할 수 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그들보다 더 유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말씀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보려고 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니엘 11장 32절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욕망을 떨치리라. 아멘. 자, 따라하세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정확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의 말씀같이 그렇기 때문에 강할 수 있었고요, 용맹할 수 있었어요. 용맹을 떨치리라고 하는 단어의 아사는 이루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그 일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그런 기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했던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과 싸웠던 어린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모든 사람이 블레셋 때문에 떨고 있었어요.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이 다윗 역시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던, 그렇게 던졌던 사도 바울 아시죠?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 그런 자들이 위대한 기적을 만들었던 자들, 이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기도를 여러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고자 하는 곳에 온통 자신의 생애를 다 던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지금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야만 보일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다윗은요, 바울은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하나님 뭐를 이루시려는지, 그들의 생애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에 가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그럼 우리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나에게 있고, 나의 가족에 있고, 나의 자식에게 있고요. 그러니 그럴래 하나님의 뜻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여호수아의 기도와 같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기도가 여러분 안에 풀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여러분 모든 전인적인 모든 인격이 하나님을 한번 향해 보십시오. 늘 하나님께 관심을 둬보세요. 늘 초점이 그분에게, 모든 자국계는 모든 시간 속에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중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런 기도가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 그래서 그분의 뜻을 감지하고 확신하고 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강해진다고 말씀하셨고 용맹을 떠실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려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잘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인지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진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응답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초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를 원하시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기를 원하시죠? 그걸 감지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 초점이 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초점이 있는데, 내 삶에 초점이 있는데, 나의 미래에만 초점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가 이제 이 시간 이후에 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또 허망하게 또 이것이 다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는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방문해 계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처소에 하나님이 방문하고 계신 걸 믿으시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맞추듯이 여러분의 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 여러분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생각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형제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초점을 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들어주실 만한 그런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한 주간이 되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